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또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의 믿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영혼의 추수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혼의 추수를 기다리자. 자, 오늘 우리 추수는 뭡니까? 곡식, 과일, 또 이런 농작물의 그 추수를 말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혼의 추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추수를 기다리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날 때가 있고 또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곡식을 비유하자면 우리 인생이 심을 때가 있고 또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추수는 우리 영혼의 추수이다. 그거를 우리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수를 기다리며 하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추수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바야흐로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 우리 계절로 보면 봄이 있으면 반드시 여름이 있어요. 여름이 있으면 또 가을이 다가옵니다.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그래도 겨울이 있고요. 그와 같이 우리 시대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계속 같은 시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결국은 철 따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지금은 정말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 복음의 씨가 뿌려졌잖아요. 그때는 봄과 같다고 하면 초대교회를 지나서 또 중세시대를 지나서 건세시대를 지나서 쭉 이런 과정은 여름과 같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가지고 무성하게 막 자라는 시대예요. 자라는 시대. 그런데 이제 또 때가 되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추수할 그런 때가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잘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말하면 가을. 자, 낙엽이 지고 날씨가 싸늘해지면서 이제는 잎도 붉은 색깔을 띠고 또 이렇게 해서 상남 한상이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데요. 그런 추수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의 추수, 특별히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인생의 추수라고도 일반적으로 하지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영혼의 추수이다. 예,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영혼의 추수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추수를 할 때는 좋은 열매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또 알고 있으면 가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17절. 누가복음 3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7절 들어보세요. 17절. 자,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오늘 이 성경에 그냥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자, 이렇게 가르는 작업을 하신다 그랬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주고 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그래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네. 말씀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지금 되어 왔어요. 여보세요? 자, 그래서 자, 오늘은 그러면 영혼의 추수를 기다리며 이랬는데요. 참 이 제목을 제가 붙일 때 이거 어떻게 마지막에 기다리며 또 뭐 준비하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기다리며 이렇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래. 그렇다. 영혼의 추수를 기다리는 자가 있고 기다리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은 하나님 때가 지나니 빨리 열매를 거두어 주옵소서. 열매가 있고 일 있는 그 성도들은 빨리 예수님 오셔서 그죠? 이제 열매를 거두어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들에곡식들을 보고 누렇게 뼈가 있고 고개 숙이고 이러면 저들 물론 말은 못하지만 또 나무 가위를 두고 있는데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연애를 많이 맺은 사람, 주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빨리 열매를 거둬 천국 곳간에 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살아왔는데, 그거 보고 이때까지 인내하면서 주의를 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행실을 하고 자, 기다리네. 그래서 영혼의 추수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그럼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열매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을 처음부터 그 과정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천국 열매를 맺으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 자, 35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씨를 심어야 되겠죠. 그죠? 씨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에 아무리 좋은 그런 장소에 있을지라도 씨를 잘못 심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씨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 이 씨가 무슨 씨입니까? 자, 이 씨는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천국 복음이 씨다. 아멘. 천국 복음이 바로 좋은 씨다. 이 천국 복음의 씨를 우리가 심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의 씨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아담의 씨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죠.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지만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럼으로써 이게 이제 이 아담의 씨가 실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 예수님을 보내서 천국 복음의 씨를 신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씨를 신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밭이 어딥니까? 우리 심령의 밭이에요. 그죠? 또 이 세상의 밭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이 세상의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심령도 밭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밭에다가 씨를 잘 심어야 되는데 악한 원수 마귀는요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은 사람 알겠지만은 씨를 심은데 가만 놔두면 옆에서 잡초가 올라와요. 그죠? 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방해하는 거예요. 또 씨를 또 잘못 심으면 엉뚱한 씨를 심으면요 주인이 목적하는 이제 싹이 안 올라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의 씨를 반드시 심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참 포도나무,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가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어요? 들포도가 들포도. 그죠? 그렇게 참 포도나무 없이, 그러니까 참 생명의 씨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들포도도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감람나무도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또 돌감람나무. 우리가 또 요즘 우리 교회 보면 복숭아지만 돌복숭아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씨와 묘종이 잘 돼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씨를 잘 심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엉뚱한 거 심으면 안 돼요. 엉뚱한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씨를 제대로 심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땅이 중요합니다. 땅이. 그죠? 땅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라고 할지라도 땅이 안 좋으면 그거는 헛일인 거예요. 땅이 척박하고 기름지지 않고 이러면요 그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보면 옥토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죠? 그런 씨가 또 가시가 막 은근히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옥토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옥토에 좋은 땅의 씨를 잘 뿌려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 옥토 깊은 곳에, 심령 깊은 곳에 씨가 심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땅을 깊이 파고 우리의 심령의 마문을 활짝 열고 우리 영혼 깊이까지 아주 깊이까지 이 생명의 씨가 들어가서 발화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보세요. 길가에 심으면 씨는 뭡니까? 길가에 심으면 씨는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고 그냥 이리 왔다가 옆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새들이 와서 먹는다. 결국 뭐냐면 새들이 이걸 잘 먹어요. 왜? 그래서 이 새들이, 귀신들이,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걸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씨를 제대로 먹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이 옥도 속에 잘 그대로 여러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날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엄청난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 씨, 말씀의 씨를 하면은 뭐 창고에 다 갖다 놔도 모자랄 정도예요.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이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여버려요. 또 돌짝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깊이 심어야 되는데 이 표면에는 흙이 있지만 조금 들어가면 딱딱한, 그죠?
내 속에 딱딱한 자아가 이 씨를 갖다가 결국 생명력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게.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온유한 심령으로 마음을 열고 회개하면서, 자, 여러분, 이 옥토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깊이 마음을 다 열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또 은혜를 받아서, 그죠? 옥토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토에 심은 씨가 되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싹이 올라오면 이걸 잘 자라게 해야 돼요. 자, 자라는 건 뭘 자랍니까? 자, 식물을 보면은 물을 주고, 햇빛을 쬐이고, 또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듯이,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키워야 됩니다. 내가 내 믿음을 부지런히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은 왜요? 그냥 커락커락 크는 게 아니고, 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하늘에 이슬도 내려오고 또 비도 내려오고 햇빛도 쬐면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음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씨가 자라는 거예요. 이름이 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씨가 자라서 가지를 내기 시작하고 잎을 내기 시작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거 다 잘은 아는 말씀이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실천이 안 돼요. 아직도 이 씨를 이 심령에 묻어놓고 5년, 10년, 20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려도 이게 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똑같이 이렇게 씨를 심었는데 어떤 거는 막 키가 커가지고 막 가지가 나고 열매 맺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나무는 있잖아요. 조금 올라가다가, 난장이 같이 이래가지고, 정말로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주인이 다 보고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자라지 못하는 나무,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기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은혜로 계속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그 싹을 자꾸 이렇게 자라게 해서 나무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이 자라면 또 뭡니까? 병이 찾아옵니다. 자, 여기 우리 봅시다. 35절에, 자, 보세요.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게 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병과 연약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연약하면 바람에 눌려 꺾어지기도 하고, 또 병이 있으면요, 멀쩡한 나무가 죽어요. 그렇죠? 우리 집에도 사르고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는 엄청 큰데 갑자기 죽었어요. 왜? 그 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살아있는 내 나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치료의 강선을 발해주시고, 또 병충해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악한 영들로부터 내 믿음의 나무가 병들고 죽지 않도록 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 우리 성경도 읽어봅시다. 36절을 봅시다. 시작.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지도자가. 자, 우리 열매를 맺으려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 물을 딱 보니까 이게요, 저들이 막 갈 바를 알지 못한 거. 자, 예수님이 불쌍한 거예요.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고 잘 따라가야 돼요. 또 예수님이 세우신 지도주의 종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 지도자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뭐냐 보면, 푸른 초장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을 인도하신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주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고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기진한, 피곤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실만한 물가루를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흡족 은혜를 주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자, 씨를 심어야 되고, 싹이 날 때까지 흙과의 싸움에서, 자, 주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싹이 나야 되고, 또 그게 올라오면 있잖아요. 자, 바로 표면에 나타나면 이 성장하는데, 자, 여러분, 이걸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죠. 또, 그리고 또 병이 달라들면, 그걸 치료를 해야 돼. 그죠? 병을 고치고, 또 약하면 또 강해져야 되는데, 항상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내 믿음의 나무를 자꾸 튼튼하게 해야 된다. 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제 보면 고생함이 기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우리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는 과정에서, 자, 우리가 막 마지막에, 이 열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열매는 그냥 갑자기 맺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찾아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우애를, 행제우애의 사랑을 따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역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 우애를, 행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그래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죠?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된다. 자, 37절,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추수기에는 이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찾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요. 알곡만 있는 거냐, 죽정이도 가려야 되고요. 그래서 창고에 들 건 드리고 태울 건 태워야 되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 너무 지금 일이 많은 시대예요. 일꾼이 적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이 추수할 일꾼은 뭘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사람들은 알곡되게 만드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알곡이 되어야 되고, 내 가정, 가족, 주위의 사람들이 다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중요한 사명인지 몰라요. 추수꾼으로서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요즘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감아보면 정말로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기도하다가 2시간을 기도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유튜브 내보면 왜 안 하느냐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해도 하나 응답 주시니 하는 거예요.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그렇죠? 오늘 설교 듣고 추수할 일꾼들은 이 말씀 듣고 한 명이라도 추수할 일꾼으로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일꾼이 지금 잠을 자고 있고 말이에요. 코로나 지나가기 기다리고 있고 말이에요. 관망만 하고 있어요. 관망.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관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속에 뛰어들어서 추수할 일꾼은 뛰어들어야 돼요. 그렇죠? 밭에 뛰어들어야 돼요. 밭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알곡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를 하고, 그죠? 마지막 이거 다 거둘 때까지, 그죠? 자기가 뛰어들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다 썩어요. 썩어요. 그 추수할 일꾼들은 자꾸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해서 알곡은 더 알곡되게 만들고, 또 지금 반쯤 이렇게 된 것은 더 열심히 하도록 권면하고, 또 이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이제 추수할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해서 자꾸 경고하심을 돋워주고, 일꾼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돼야 돼요. 지금 요즘 뭐 가만보면 저도 이제 자꾸 이런 뉴스를 보면요. 지금 세상이 정말 지금 마지막 시대가 다가와요. 여러분,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와요. 그 가을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지금 이게 있으면요. 겨울은 한란이다, 한란. 한란 시대. 가을이 닿으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춥고 매섭고, 그죠? 모든 것이 동결되고, 정지되어 버리는 거죠.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추수, 지금 세계 정세를 보세요.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이 막 서서히 막 지금 정책을 드러내잖아요. 그죠? 글로벌리스트가 뭐냐 하면요. 세계 정부입니다. 세계 정부. 글로벌리스트가. 요새 글로벌 그건 세계라는 뜻이에요. 세계죠.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이제 그 딥스테이트가 글로벌리스트로 지금 표면화 되는 거예요. 세계적 지금 정부가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지금 만성이 돼가지고 확 나타나면 막 근데 서서히 나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글로벌리스트하고 지금 뭐 투표를 통해서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 두 가지예요. 저들이 이기면요. 빨리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고 666표. 요즘 보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더라고 알더라고요. 교회 안 나와도 성령은 아는 모양이야.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그러더라고. 저들이 나중에 표류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 나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의 시대를 알아보면서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멍청한 등잔 밑에 어둡다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가을인데 지금 봄이고 여름인 줄 알고 있다고요.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을 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설교하면 안 들어요, 사람들이. 영적인 설교하면 듣는 사람은 이렇게 소수가 듣고 안 들어요. 뭐 지금 들어가는 시대 흘러가는 안 맞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무슨 적그리스도 세력이 지금 막 온 그냥 재력, 금력, 막 모든 것을 다 막 이용해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세계를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해가지고 그런 것이 표면화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다. 정말 이제는 낯을 될 때가 왔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고 있잖아요. 타작마당에 기계가 다 지금 준비되어 있고 탈곡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눈앞에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뭡니까? 주님의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자, 일꾼이 뭐냐? 알곡을 알곡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알곡끼리 뭉쳐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도가 지금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어제 수성모자 쭉 2시간 기도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해라. 노예 신학교 중심으로 기도회를 해라. 일일 집회를 해라.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전염병을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 진짜 이게 예수님은 세상에 병을 고치러 일단 오셨는데 전염병이 오니까 교회에서 있잖아요. 기도회를 하고 이 전염병이 세상에는 몰라도 교회는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걸 갖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이 병이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죠? 다윗이 뭡니까? 인구를 계수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사가지고 3일 동안 온전히 전염병이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사가 와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자,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으니까 이 전염병이 말끔히 사라진 거예요. 전염병은 하나님이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 기도 많이 하면 대구에서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과제를 주셨는데 지금 뭡니까? 그런 걸 할 일꾼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도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네.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영혼의 추수를 당해서 한 생명이라도 건지고 알곡을 만들어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 오시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추수를 기다림이가 뭐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일꾼들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다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영혼의 추수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관망만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가야 할 곳 뛰어들어서 정말로 영혼들을 깨우고 일으키고 열매 맺게 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는 이 추수기를 당하여서 알곡으로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시는 동참해서 나아갈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